여러분은 어떤 곤충을 제일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개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개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난 너무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도 개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내 사랑을 전할까? 그 사람은 개미에게 나가서 You are my biggest gift. 너는 나에게 제일 큰 선물이야. 난 널 너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면 개미가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고 싶어서 쓰다듬어 주면 개미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위협을 느껴서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개미가 되어 개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른 개미들처럼 더듬이로 말하는 거예요. 안테너.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이 화학적인 분비 물질로 말하는 거예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페로몬은요, 동물들끼리, 같은 종류의 동물들끼리 의사를 소통하는 그 몸에서 나오는 바디 센트예요. 몸에서 나오는 바디 스멜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냄새가 끌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동물들은 그걸 냄새를 맡고 서로 좋아하고 그 자기의 그 의사를, 자기의 말을 그런 냄새로 전달하는 것이 동물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은 채취예요, 채취. 어떤 정찰재미가 개미 중에서도 이렇게 망을 보고 정찰하러 순찰, 패트롤하고 다니는 그런 개미가 있었는데 자기를 공격해오는 나쁜 그런 외적들을 만나면은 그게 경보 페로몬을 이렇게 냄새를 발해요. 그러면 아무 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안 들리지만은 다른 모든 개미들은 돕고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다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된 인간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 페로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게 멀스예요. 그게 러브예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도 개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좋아하는데 너희들하고 나는 같이 놀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랑으로, 컴패션으로, 멀시로 페로몬을 그렇게 냄새를 피우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개미가 되었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냄새를 맡고 개미가 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은 대부분은 일을 하는 개미예요. 그런데 이 개미들은 대부분 female ant예요. 여자 개미인데 개들도 여왕개미, 킹개미와 똑같이 다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도 여왕개미처럼 그렇게 많은 자식을 놓고 살 수 있는데 이 일개미들은요, 그걸 안 해요. 야, 너도 애기 결혼해서 애기 낳을 수 있어. 너도 여왕개미처럼 많은 식구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일개미들은 그걸 안 알아듣고 누굴 말만 들어요? 그 여왕개미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이를 그 여왕개미에 갖다 주면 여왕개미는 너 오늘 수고 많이 했구나 하면서 먹이를 선물로 줍니다. 그걸 하사받고 그게 좋아서 말입니다. 그것만 먹고 감지덕지하면서 한평생 암컷으로 살면서도 아기를 낳지 않고 결국 일만 하다가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일개미였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개미가 된 인간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바로 이 얘기가 오늘 예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개미가 된 것처럼 육적인 몸을 입고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절묘한 성탄절의 성육신 사건이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In Korean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사람이 개미가 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개미처럼 작게, 개미와 똑같이, 그래야지 개미가 나를 이해하고 내 사랑을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분이요, 마리아의 그 육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아기로 태어났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요,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이 받은 거예요. 양치는 목자들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한글로 읽어볼까요? 8절. 이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밤중에 환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10절, 11절에 한번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한글로 읽어보겠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도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증거가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예수님, 개미가 되신 사람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증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보자기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메인저. 메인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밥그릇, 소나 말이 먹는, 밥 먹는 그 죽통 같은 말 발그릇,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해. 정말 이상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말구유에 나시다니.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아기가 나면요, 제일 좋은 선물이, 자기가 낳은 아기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제일 좋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아기가 낳기 전에 얼마나 아기 침대, 베이비 침대를 만들었어요. 아기가 덮을 이불은 제일 깨끗하고 좋은 따뜻한 이불에 거기에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인간이 된 그 증거로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말 발그릇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게 얹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비참한 사람도 예수님보다는 안 비참해요. 예수님이 제일 못나게 태어난 거야. 아무도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태어나기 위해서 병원은 고사하고요, 방한칸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 소식을요, 천사들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는가 하면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은 그 냄새를 좋아해요. 목자들의 집이 어디예요? 양의 우리예요. 마구간이 목자들의, 자기들이 늘 드나들던 자기들의 친구 그 집이에요. 그 양 키우는 목자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페로몬은요, 목자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이 늘 냄새 맡고 다니는 그런 채취가, 자기들의 채취가 묻어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요, 마구간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면 마구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남들은 더럽고 남들은 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사랑하니까, 사랑 페로몬을 전해줘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21명의 우리 친구들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 성탄절날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비행기 타고 저기 롱네코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가서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일랜드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전해주러 간 거예요.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마구간에. 거기 냄새나고 거기 영하 40도 너무너무 춥고 거기 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나 그걸 전해줄 때 더, 사랑 페로몬을 전해줄 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개미처럼 낮아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보고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릇은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릇이 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인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인저 위에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내용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진흙이 아무리 진흙 흙냄새가 나도 그 진흙에 장미를 담고 있으면, 이렇게 포인세치아를 담고 있으면, 이거는 포인세치아지, 이게 그냥 흙이 있는 그런 진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좋은 흙이라도 좋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냄새를 많이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제일 기뻐했어요. 자기 아들이 개미처럼, 사람인데 개미처럼 낮아진 것처럼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기고 위로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말구유에 있어도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못난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기는 참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가봤어요. 그게 베들레헴인데요. 오늘 우리 입교받는 선호에게 이 베들레헴 산, 이 베들레헴에서 만든 그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예요. 이걸 제가 사왔거든요. 세례받고 합석받는 사람들 제가 주려고 일부러 사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줄 서서 한 사람, 교회 굉장히 커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세계 사람들이 돈을 다 모아갖고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교회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입구는요, 여기 맡아요. 헌금 주머니 얹어놓은 요거 문보다 작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머리를 애기들처럼,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처럼 머리를 숙이고요, 이렇게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예수님 탄생 교회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구유에 있는, 가보니까 구유에 그 별이 이렇게 탁 그려져 있어요. 별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옆에는 이제 여기는 분만실이고, 그 옆에는 이제 뭡니까? 아이들 이렇게 해놓는 또 따로 방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눕혔던 곳이라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구유죠, 구조. 메인저가 있는 그곳을 보여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태우면서 좋은 향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구유에 가장 낮게 태어나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에요. 이런 선물을요, 양치는 목자들은 알았어요. 사랑 페로몬이니까, 같은 냄새가 나니까.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기뻤어요. 아무도 자기가 아기를 낳는 걸 받아주지 않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걸 별을 보고 찾아와 갖고는요, 아기 예수님한테 절을 해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났다고.
황금을 선물로 드리고 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물을 주고 위로해 주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는 은혜와 사랑의 페로몬의 향기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슬픔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절망도 우리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천사들이 와서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13절, 14절.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면은요, 평강이 임해요. Peace.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정말 존귀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랑 페로몬을 그렇게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이렇게 불태우고 우리가 구유에 또 태어나기만 하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말 살리고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